우리의 삶에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큰 길을 행하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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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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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그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죄 많은 이 세상은 친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잠글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잠글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를 이 세상에 잠글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2025년 우리 을사년 첫 해, 첫 달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육자, 학부모 동대수련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은혜 받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강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60장, 통합은 402장입니다. 360장.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시흥중학교 최혜순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육자 소위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분열과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불순종함으로 주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쫓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를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주께 회개하오니 저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주를 아는 지식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나라에 주님의 의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가 주의 은혜로 넘치는 주의 말씀의 충만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일꾼 권호중 집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권호중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에서 거기서 아주 멋있는 삼촌으로 나와서 아주 젊고 패기 있고 멋있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 저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고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너무나 바쁘신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그냥 막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이 모셔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배우시면서 그 다음에 방송인으로서 크리스찬 우리 신앙인으로서 저희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너무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나오셔서 사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사님을 우리가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로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기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학교와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막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막 졸음이 쏟아지실 겁니다. 네. 다행히 제가 노안이 와서 조는 모습을 잘 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셔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오고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뭐 간증 사역자도 아니고 이렇게 간증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기 전부터 영적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없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힘든 일이 막 생겨서 그걸 견뎌내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간증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려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전에는 이걸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일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뭔가 사탄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주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기 모든 분들한테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뭔가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중에 또 가장 필요한 아이 가정을 살리시는 어떤 계획함이 있길 믿기에 제가 나온 겁니다. 저는 뭐 준비된 것도 없고요. 미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와서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이 공고를 뜨고 내가 계획해서 신청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안 오신 분들도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오신 분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함에 오셨음을 제가 믿기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저는 간증이 들어오면 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속사 대표님께서 계시는데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하니까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이름은 프로 316이에요. 잠언 3장 16절이 저희 사무실 이름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는 장애인 배우도 있고요. 또 저랑 이제 박영규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 소속사에 들어왔느냐? 저는 10몇 년, 15년 이상 저 혼자 했거든요. 다니엘 기도 이후에 아주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시간과 타이밍에 의해서 제가 이 소속사로 들어온 거예요. 혁준이 제 아들이 연기에 관심이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교회 분이 전화 와서 라디오에 나오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연기를 가르쳐서 방송에 출연하는 곳이 있다. 한번 관심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혁준이한테 물어봤더니 관심 있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전화를 받고 한번 와서 미팅을 해보자. 그래서 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처음에 그 사무실 들어가지 않고 집사람과 혁준이만 들어갔는데 혁준이 입에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신 이유가 다른 전도사님께서 제 얘기를 이미 하셨던 거예요. 기도 중에 권호중 배우랑 일을 해보면 좋겠다. 또 다른 감독님도 정말 저도 오랜만 10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감독님도 권호중 배우님이랑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너무나 놀라운 상황에서 제가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간증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5년 동안은 일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셨고 다듬는 시간, 제가 회개하는 시간 때문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막 터널 나오고 주님께서 이제 네가 조금씩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니엘 기도 이후에 소속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이 넘치는 소속사고요. 저희 오는 장애인 분들도요 와서 꼭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이럽니다. 제 박영규 선생님도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분이시지만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 그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남자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술 얘기를 하거든요. 술 끊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과연 술에 대한 얘기는 안 드시겠죠, 설마? 한 번도 안 드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 아이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을 갖고 계신 건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음란적인 걸로 영이 흐린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교사분들 이 간증에 나왔지만 저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30년 뭐 오래됐잖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때렸어요. 너무나 때리는 시절이었고 돈을 주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없는 형편에도 꼭 때가 되면 선생님한테 돈을 주시고 이런 게 됐고 만약에 좀 돈이 필요하실 때는 갑자기 학부모 면담 너 부모님 모셔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이제 돈을 준비하시고
독에 만약에 돈이 떨어졌는데 안 오시면 갑자기 선생님께서 메일 들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예. 좋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저희 마포에 한 고등학교였는데 때리는 걸로 너무너무 유명한 학교예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데 너무너무 때려요. 정말로 심지어 자살한 아이도 있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걸로 이미 그 학교에 배정되는 순간 죽음이에요. 공포입니다. 전 다행히 중학교는 다른 중학교를 나왔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 내내 3년 동안 지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 뭐 말썽을 막 부리는 학생은 아닌데 그냥 잘 때려요. 네. 물론 그 시절에는 어머님들이 가서 그거예요. 우리 애들 때려서라도 인간 만들어 주세요가 그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선생님 때려주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뭐 조금만 화를 내도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시고 이러는 시대인데 그때는 그냥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인간 만들어 주세요. 때리는 거에 허용하던 시절이라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안 좋은 경험을 당했습니다.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안 좋은 경험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1년은 쉬고 다른 학교 전학 가서 다녔어요. 그 선생님은 물론 지금 28살이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전화 오십니다. 오중아, 돈 드려라. 돈 줘야 돼. 옛날 생각으로 야, 돈 드리면 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간 뭐 저희 아들한테도 초등학교 때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분이 신앙이 없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계신 분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 아들로 인해서 제 아들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이 안 좋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 때도 그 혁준이 학교 다닐 때에도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돈은 못 드려도 학년이 끝나면 선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가고 저 아들이 중학교 때는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방어막이 되지 않았어요. 네. 1년 동안 학폭을 당했고 학폭위원회를 열었지만 말 그대로 학폭위원회를 열었으면 우리 애가 그 학폭이 잘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학폭을 당했다는 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가서야 우리 아이가 학폭을 안 당하고 왕따를 안 당하고 이거에 안심을 할 때가 저희 딱 고등학교예요. 하지만 그렇게 저 교사분들 계시지만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을 거야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가 4년 동안 되게 어두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 중에 작년에 그 저희 온누리교회 이제 장애인 합창단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노래를 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안 다녔었는데 그때 사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순복음 홀에서 이제 그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영산홀인가? 예. 사회를 봤는데 어느 약간 권사님 정도 나이 되신 분이 저를 너무나 반갑게 하는 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예. 그 중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 저한테 뭐 나쁜 짓 안 하셨어요. 좋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그 멤버신 거예요. 장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되게 좀 심한 장애가 있으셨어요. 또 저도 아들이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는 그 사회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크리스천이시죠.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치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학생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 그대로 내 자식한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요. 사명대로 삽시다예요. 그래서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서 안 한 얘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시니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자료와 네이버 자료를 통해서 준비했어요. 예. 그래야 덜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만 들으면 졸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제 사명은 뭐였냐면 사명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주신 달란트, 배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복음을 전하자가 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영화를 많이 찍은 배우예요. 제가 1등입니다. 다큐 영화건 뭐 제일 많이 제가 출연했어요.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어느 날 어느 그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에 볼스터드라는 곳에 웨기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걸 웨커라고 합니다. 웨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 창고가 있다. 그곳에는 수많은 가방들이 있다. 근데 먼지에 쌓여인 채 놓여 있다. 오랫동안. 그 가방은 뭐냐면 그 웨커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방을 놓고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근데 다 순교를 당해서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설교 전 영상 3분짜리로 찍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와, 그분들 선교사님들은 떠나기 전에 뭘 놓고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놓고 가시겠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일이 있어요. 오지로 갈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방을 챙기시겠죠. 와서 교육을 여기서 만약에 받아요. 받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면 뭘 놓고 갔을까요? 자, 요거를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저 혹시 자료 사진 있나요? 처음에 가방 사진 없어요? 예, 요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인이 있으신 가방이고, 예, 거기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선교사님들 가방은 이렇게 철가방입니다. 예, 철가방을 놓고 이런 것들이 지하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요거 품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누구랑 떠나게 됐냐면 저희 동네 초신자였던 가수 이현우 형님이랑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였어요. 질문이 그 촬영 감독님도 뭐 목사님이셨는데 질문이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지사님은 촬영 갔는데 반군한테 잡혀요. 그리고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반군들이 만약 이슬람 쪽이에요. 예를 들면 칼을 들이대고 자, 너가 예수를 모독하면은 살려주겠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반군한테 잡혔어요? 반군들이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 예수한테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 그럼 살려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밟고 안 밟고 그냥 다 순교 당하실 정도의 믿음이 있으시겠죠. 전 솔직히 말해서 이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침 뱉고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제 신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죽을 바에야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그냥 침 뱉고 그냥 지나가면 당연히 하나님도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 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기차 방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순교하겠냐 안 하느냐. 저렇게 웃으면서 해맑게 뭐 그냥 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갔더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은 옮겼지만 그때 당시에 그 웨커 본부입니다. 영국에 있고요. 저렇게 성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저기서 이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으시고 떠나는 거거든요. 갔는데 저 왜 회의를 하냐면 그분들이 창고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너희한테 창고를 열어줘야 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찍어가지고 저희 교회 이런데 한국에 이런 게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난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느 지방에서 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웨커들은 다 지금 선교지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데 왜 이 가방을 열어줘야 돼? 할 수가 없어 된 거예요.
이 갈 때 저랑 집사람 혁중이까지 다 데려갔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저 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 기뻐하고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하지? 회의하는 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이거 문 열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주변에 혹시 저기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있지 않을까? 살아계신 선교사님이 있지 않을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 서울 본부 웨커분들을 해가지고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주변에 있는 북아일랜드 쪽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헬렌 노즈비어라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책을 쓰신 헬렌 노즈비어를 만나요. 저분은 은퇴하시고 콩고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친구 집에 살아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기 때문에 친구 집에 저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보기엔 너무너무 온유하시죠. 저분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저분은 뭐였냐면, 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왜 내 힘들었던 일들을 당신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냐? 거부했어요. 근데 잘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분이 기도를 해보시고 말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분은 영국 출신이고요. 의사분이십니다. 그리고 콩고로 떠났어요. 콩고 사역을 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반군이 만나가지고요. 동료들이 목이 잘리고 내장이 잘리고 다 잘려서 강에 버려집니다. 저분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지하에 아주 좁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세요. 저분이 너무너무 처참할 거 아니야. 동료들은 다 죽었고 난 성폭행을 당했고 너무 비참한 동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선교를 왔는데 저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느님 말씀이 하셨대요. 헬레나, 너 감사하니? 헬렌이, 하느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신 거예요. 헬레나, 내가 널 믿고 있는 걸 감사하니? 예. 그때서 헬렌이 안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계시다는 걸 그때 헬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힘든 일 겪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하잖아요. 저처럼 장애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병이 든 가족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으니 그러죠. 왜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했는데 기부금도 많이 내고 많이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절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기 고난이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헬렌은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난이 있을 때 와 이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얻는 특권이야. 여기 교사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우리 때보다 더 힘든 교직을 하실 거예요. 학부모도 옛날처럼 저희처럼 뭐 때려도 좋으니까 인간 만들어주는 그런 학부모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뭐 대들고 저 아이가 중학교 때 한번 제가 애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강의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자거나 창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 쉬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뭐지? 왜냐면 제가 겪었던 중학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열심히 강의해요. 강의하는데 반 이상은 엎드려 자요. 중학생인데 몇 명은 창문을 보고 있어요. 터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그 고난이 저희 크리스찬들한테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는 느낀 거예요.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였냐면 이 가방을 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콩고에서 또 의료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8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아까 그 가방의 주인공 전화 온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내 아들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으니 내 아들한테 통해서 가방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또 간 거예요. 영국에 갔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 진짜 동굴이에요. 저 아까 성처럼 돼 있기 때문에 돌로 된 동굴이에요. 들어갔더니 가방들이 정말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이들 가방도 많아요. 아이들도 같이 순교한 거예요. 그 가방을 꺼내서 자,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놓고 가시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저 가방을 딱 열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가방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이 꼭 갖고 싶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박사 학위증, 상장들, 흔히 말하는 스펙들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린 그거 가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거 가지라고 주일도 빠지는 거 허용했잖아요. 그래, 너 시험 기간이야? 그럼 교회 안 와도 돼. 너 공부해.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 아니었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다 놓고 가셨습니다. 다 놓고 가시고 딱 2개, 성경책과 지도만 갖고 가셨어요. 전 그때 안 거예요. 나도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과 그 나라의 지도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선교거든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 이때부터 계속 기독교 영화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2020년도에 만났는데 2020년도 전에요. 예, 이것도 전이죠. 어딜 갔냐면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 들어보세요. 제가 2020년 전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20년, 2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사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지랄이에요. 네. 한마디로. 네. 말씀이 없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이거 봉사하고 장애인 돕고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잖아요. 아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니? 너 나한테 물어봤니?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디? 이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부활 갔습니다. 바울 사진 있나요? 네, 이게 바울 참수교회인데요. 여기에 밑에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갇혀있던 그 지하 동굴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요, 어느 그 수도사님이 환상을 보게 돼요. 많은 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저기를 팠더니 만 몇 구의 기독교 순교된 크리스천들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수교회가 된 거예요. 저기 안에 바울의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이 갇혀있던, 죽기 바로 전에 갇혀있던 동굴이거든요. 몇 평 되지 않는 저 동굴이었어요. 그 우리는 참수될 거 알아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조마하고 계속 저 같으면 그랬겠죠. 전화했겠죠. 어디든 빨리 어떻게 백을 써서라도 여기를 좀 좋은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요거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전 그동안 사람을 봤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나서 안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저희는 사람을 찾죠. 어떻게든 백을 동원해서 이 고난을, 이 힘든 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기죠. 여기 뭐냐면 돌 보이시죠? 저게 이제 참수됐던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참수 당하기 전에 걸어갔던 길을 저렇게 보존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저 도로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저기를 바울은 걸어갔고 저곳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저게 이제 세분수교회라고요.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목이 땅에 3번 튀어요. 그 세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분수교회예요. 저기 세분수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셨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참수했던 그 돌이에요. 저기다 목을 대면 이제 쳐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이죠. 저는 촬영 때문에 저기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철로 막혀 있는데 전 촬영이니까 열어줬거든요. 제가 한 게 뭐였겠어요? 와, 이것이 성경에서 보던 이 바울,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바울도 돌아가시고 거기에 어떤
은혜라던가 이게 아니고요. 와 만져보는 거예요. 와 여기 와 여기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전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게 제 마음, 이 역사적인 성경의 말들이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거지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책에서 봤던 그냥 내용인 거죠. 그 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그다음 사진 있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고요, 기도를 안 하고 이러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만지든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와, 제가 지금 다시 저기 갔으면 저기 가서 진짜 무릎 꿇고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 뭐 이 좋은 곳에 뭐 와서 무릎 꿇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정말로 역사하셨구나.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그 감사함을 보게 해주신 거에 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 때도 그냥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현장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어요. 빨리 힘든데 빨리 끝나고 빨리 쉬고 싶다. 요거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요 끝나고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을 가요. 여기 있나요? 네,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 무덤. 네.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천을 박해해요. 만나면 크리스천 죽여요. 교회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올까요? 과연? 저 같아도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했지만 그 시대에 과연 내가 교인이라고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지혜를 사용하겠죠. 예를 들면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라 했어. 그러면 내가 교회 못 나와도 다른 식으로 그냥 신앙을 해야지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똑같이 이렇게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로마법에 무덤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군인들이 무덤까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에 사는 거예요. 무덤에 사는 거예요. 거기 예배당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서 저 깜깜한 지하에서 몇십 년이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저기에 보면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보세요.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묻혀요. 아이들 저기 있다가 죽는 거예요. 저 길이가요. 저기 20km가 넘어요. 지하 도로 길이가.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잘못 자기 혼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구조됐대요. 비유로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런 거예요. 저는 저런 현장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특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일이고 이게 하나님한테 기쁨이 아니라 덕분에 해외도 가네, 좋은 것도 보내, 요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뭔지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도마 아시죠? 예. 졸리신 분들 조셔도 돼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눈이. 이제 쌍둥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 다 있었지만 도마만 없었어요. 그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난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손바닥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게 도마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예를 들면 버릇 없잖아요. 있을 때 없고 그 자리에 안 있다가 나중에 와서 못 믿겠다 이런 게 얼마나 버릇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지고 도마한테 야 손가락 찔러봐, 만져보게 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게 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지 말고 그냥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마가 이제 하나님 승천하시고 12제자가 이제 그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그렇게 안 믿었던 거예요. 모든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안 믿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다 숨겨 떠났잖아요.
도마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가장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쪽이 간 거예요. 인도로 갑니다. 힌두교, 불교의 나라 인도로 간 거예요. 생각하면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야, 도마가 결국은 혼이 났구나. 그렇게 의심 많게 하더니 결국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직접 나를 만져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큰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도마로 인도에 가가지고 첸나이라는 곳인데 첸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다음 사진 있나요? 이게 도마가 거기 또 봤기 때문에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3년째 여기 숨어 있었는데요. 너무 더워요. 이 지역이 남부인데 45도죠. 45도예요. 45도 이 동굴 들어가자마자 땀이 너무너무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곳에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저기가 순교당한 곳이에요. 등에 창이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물론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깨닫는 건 그거 그냥 아 내가 도마였구나. 나도 잘 믿지 못했는데 직접 보게 해주셨구나. 이걸로 사람들이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가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이런 자료 사진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아 졸리시죠? 아예 졸리시다. 네, 제가 무슨 말씀했냐면 아까 제가 2020년도에 당했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끌고 다니시고 저한테 많은 걸 보여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게 저한테 직접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은 무속신앙의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삼형제도 다 지금 신앙이 없습니다. 저 혼자 유일하게 신앙을 갖고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형제 2명 지금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어요. 와이프 따라 교회에 갔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근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늘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 좋으신 분이야. 뭘 잘못해도 좋으신 분이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야. 아 좋으신 분이지 이거예요. 근데 왜 제가 고난을 당했냐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네, 그렇죠. 아까 그 얘기 잠깐 들었을 때 자매님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크리스천들은요, 저도 교회 다녔잖아요. 다녔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회 각자 교회 가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계시나요? 어쩌다 있을 수 있죠. 저 20몇 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야 한두 명 봤습니다. 와, 난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두려운 분 계세요? 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무서워라고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였냐면요, 음란, 방탕, 술 이런 거예요. 그냥 술 마시면서 죄 지으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쿨하셔. 이 정도 갖고 죄 갖고 뭐 에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교회 5개 봉사하고 아까 홍보대사 11개 하고요. 제가 만든 봉사 모임으로 18년 동안 매달 장애인 봉사하고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뭐 내가 좀 술 먹고 뭐 좀 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단치신다? 아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려주신 거죠. 치기 전에 기다려주신 거예요. 몇 번에 생각해보면 몇 번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약간의 어려움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거.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그런 저런 남편을 보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진 거예요. 2020년도에 너무나 아파진 겁니다. 정말로 여기 많은 여자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실 거 압니다. 아니면 남편이 너무 잘해서 좋아하신 분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여자분들보단 남자분들이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제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아, 지금은 무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봤어요. 정말 내 눈앞에서 봤어요. 와이프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다가 마음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서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사탄은 그렇게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 크리스찬이야? 네가 너 한 거 봐봐. 죽어. 그냥 차라리 죽어. 너 크리스찬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예요. 죄책감을 주고요. 야, 너무 힘들지 지금. 너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잖아. 죽어.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 죽으면 너무 편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예요. 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죽으면 그 힘들게 한 사람이 좀 힘들 수 있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죽어. 사탄은 그동안은 제가 사탄의 손에 놀아놨기 때문에 저 그냥 둬요. 이 생활 그냥 즐겁게 둬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요, 그때 사탄이 열심히 일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절대 내 자녀를, 내 종을 뺏길 수 없거든요. 사탄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탄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죽이는 거, 가정을 깨는 거. 가정을 왜 깨냐? 천국의 모델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는 거예요. 천국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 모델인 가정을 깨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넘어갈 뻔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 2번 섰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동안은 제가 너무나 소원했던 거, 20몇 년 동안 소원했던 거,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남들은 다 듣는다는데 저도 들려주세요. 만나주세요. 한 번도 거기에 해주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제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중아, 내가 너 사랑한다. 우중아, 너 내 자녀야. 그걸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안한 생활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디더라? 베드로전서에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내들을 연약하게 여기고 잘해야 된다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럼 남들은 약간 속으로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 남자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아내를 공경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이럴 때 없어요, 그죠? 지금 어디 일하고 계시거나 어디 쉬고 계시겠죠, 편안하게. 근데 여자분들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요거예요. 바로 윗절에 있어요. 이 말씀하기 바로 윗절에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러면 약간 불끈합니다. 내가 복종하라고 이 남편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되는데 복종해? 맨날 술 먹고 맨날 소리 지르고 소통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막 즐겁게 놀고 어떻게 복종하란 말이야? 이렇게 불끈하는데,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복종하시면 그분이 하느님 말씀에 그냥 딱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안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종하시면 아내분들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힘들죠. 제가 이 어려운 시절 보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도 없죠. 왜냐면 이제 가정이 힘드니까 가정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365 24시간 와이프한테만 있습니다. 너 이제 앞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이제는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술을 끊으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술을 끊으니까 이제 영이 맑아지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절대 파악 못합니다. 분별도 안 되고요, 죄 짓고요, 성질 내고요. 남편 술 마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오히려 화내고 소통 안 되고. 이게 술이 하는 역할이에요. 술은 사탄이 주는 너무나 귀한 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술이나 담배, 음란을 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흐려집니다. 성령이 흐려지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가 다 분노, 화, 나쁜 짓, 거짓말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 드시는 분들 있으면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의 경고를 받았을 때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크게 엄청나게 저도 죽을 뻔한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술 때문에 나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셨던 분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요 큰 고통 당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도 보호막을 쳐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든게 뭐냐면 동행이었어요. 동행. 왜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그다음에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조윤기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막 유명하신 목사님, 막 돌아가신 목사님들 엄청나게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진짜 그분들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좋긴 좋아. 막 꿈에도 나와요. 목사님 나와서 막 진짜 가족처럼. 저는 하도 들으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 있어요. 동행일기 하시거든요. 동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 동행 흔히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이런 문구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동행 좋다. 나도 그럼 동행일기 해야지 하고 막 동행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제 이미지를 그립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죠. 하나님 옆에 계시죠. 아유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자 어떻게 새벽기도 그때는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같이 가시죠. 딱 손잡고 이제 새벽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해요. 새벽 손잡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어디 가든 예수님 카페 여기 앞에 계시네. 앞에 대고 혼자 계속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행이 그게 아니에요. 동행이 내가 예수님 데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그 걷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인가 그럴 거예요. 뭐냐면요, 동행은 제가 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 등을 딱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갈 때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제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 따라오세요 뭐 이러고 막 제 막 손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그냥 막 이러고 혼자 말 하고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가는 게 동행이에요. 내 등 잡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요걸 하시라는 거구나. 여자분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자들만큼 술 먹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시기 질투 너무 많이 하세요. 뒷담화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였다가 누가 지나가면 막 제 얼굴이 어땠니? 뭐 제가 못이 어땠니? 막 요거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술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 입술로 남을 막 욕해놓고 주여 뭐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의 30년째 신앙생활하는데 착각 속에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착각. 내가 정말 너무너무 착각하는구나. 청년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청년 집회 가보셨나요? 아니면 청년부를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얘기했듯이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청년부를 지낸 적이 없어요. 요즘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청년부를 갔는데 와 너무 뜨겁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한다고? 주일에? 그리고 뭐 밤에 뭐
화요일 성령 집회 저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청년 밤에 집회할 때 애들 많이 와서 막 청년들이 막 뜨겁게 막 주여 막 삼창 외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 이렇게 한다고? 난 이 시간에 술 먹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하면서 너무 힘든 일을 겪을 텐데 과연 이게 정말 이 신앙이 그대로 갈까? 여기 청년부 지내신 분들은 그때 그렇게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뭐 했는데 지금 다 늘어져 있잖아요. 11시 반 예배 저 가는데 다 축 쳐져 있습니다. 다 조신 분도 계시고 이상하다. 청년부 예배 전 2번 가요. 하루에 주일날 성인 예배 가고 청년 예배 가고 너무 대조가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인 11시 반 이런 분들은 다 저처럼 청년 예배를 안 나왔던 분들이신가? 하나도 왜 뜨거움이 없이 청년들처럼? 이게 뭐냐면 이상하잖아요. 더 오래됐으면 신앙이 더 오래됐으면 예수님만큼 성장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다운돼 있어요. 더 없어. 그리고 막 늦게 오신 분도 너무 많아. 목사님 얘기 중인데 막 들어와서 앉아. 그리고 막 급하게 어디 가셔 막 보면 가면 식당에 있어. 왜냐면 식당 줄 오래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막. 왜냐면 식당 줄이 기니까. 아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냐면 더 오래됐는데 신앙이 30년 동 되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냐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청년들도 그래요. 왜냐면 찬양할 때 너무 뜨겁잖아요. 막 예수님 막 찬양 박수 치고 저도 해보는데 한 2곡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앉아서 저는 드립니다. 애들은 싫어하겠죠. 나 어른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상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하는 애들도 많아요. 내 앞에 있는 애는 막 뜨겁게 막 주요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방언도 막 하고 그 제가 봤는데 막상 설교 들었는데 핸드폰 보고 있어. 뭐 이렇게 뭐 검색해. 이상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지 찬양할 때만 계시고 떠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뭐냐면요, 이 음악에 아이들이 음악성에 중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거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성경 구절도 짧게 나오거나 좋은 명언들도 짧게 나와요. 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음악이 깔려서 나와요. 그러면 진짜 뭔가 더 훅 다가와요. 그렇죠? 더 짧은 뭐 목사님 설교도 음악이 깔리면 훅 다가오고 명언도 음악이 들으면 확 다가와요. 그게 찬송가가 아니고 일반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도 확 다가와요. 그걸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전 이 얘기하거든요. 복음성가 많이 부릅니다, 청년들이. 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간증 여러 번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에 술 먹고 와서 술도 덜 깼는데 간증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모르죠. 거기에 하나님 얘기를 나오니까 거기에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 상태는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제가 했잖아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만 얘기했던 저를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끝나고도 술 먹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 청년분들 계시면 그런 거예요. 그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 같은 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만들면서 담배 물 수도 있고요. 만들기 전에 술 한잔 먹고 할 수도 있고요. 피를 느끼기 위해서. 왜냐면 모르잖아요. 제가 만드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이 저한테 그렇게 영적인 음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성가 할 때 친구들 막 엄청나게 막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과연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십자가 보혈피 엄청나게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과연 그 친구들이 막 예수 십자 절대 안 그럴걸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찬양인데 복음성가에는 막 애들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이러는데 왜 정말로 검증된 그 선교사님들이 만든 찬양에 왜 반응하지 않느냐 이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이게 와 뭔가 기도 막 좀이라도 하고 나면
이게 성령님 오신 것 같고 예수님과 한번 만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가고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동안 남편들 개파는 사람분들 많습니다. 저처럼 그냥 그 다음날 또 영업한다고 술 막 드시고 얘기하죠. 아내들과 뭐하면 야 일이야 이게 일이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 이거 비즈니스 지금 너 사장님 접대하고 영업 달려면 술 마셔야 돼.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 일이야 라고 먹어요. 그래서 잠깐 죄송하면 와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 했습니다. 제가 좀 뭐 사람한테 좀 잘 못했습니다. 회개하시잖아요. 그걸로 회개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후회와 반성입니다. 그거는 회개는 회심이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술 먹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술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었습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술 안 드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언제 만났다 그랬어요? 회개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맨날 집 예수님 찾으시는 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움들 계시죠. 저는 한 번도 가정이 화평한다는 분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화평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려움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고 여기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도요 회개는 잘 안 하세요. 회개는 안 해요. 기도만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해 주세요.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풀리게 해서요. 제 아들이 이렇게 진급하고 싶은데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제 남편 잘 되게 이런 것만 달라고만 하지 제가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냐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게 뭐냐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4, 5년 동안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주일날 2번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3번 예배 드려요. 왜냐면 목사님 따라 말씀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때는 3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침 10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오면 10시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때도 저는 불구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조건 아무리 피곤하고 12시에 돌아와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안 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얘기해요. 나는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믿는 건가?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서요. 아무리 힘들고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해요. 어쩔 땐 3시간 하고요. 힘들 땐 1시간. 어쩔 땐 정말 그냥 자다 떨어져 잘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사람이 다 믿는다 해요. 다 믿었어요. 다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 교회 믿는 분 계세요. 다 믿죠. 근데 보시기에 저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분 안 계세요? 계세요. 와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 교회 저분 좀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럼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는 저 사람 정말 이 믿음이 이 정도고 저분은 이 정도고 이 정도인데 다 그러면 다 간다고요? 천국을? 뭐냐면요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기준이 뭐냐죠. 기준이 믿음의 기준. 다 우리는 나의 기준이에요. 요 정도가 믿는다. 교회 가는 게 믿는다. 내가 가끔 그래도 기도한다. 이게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한다. 이게 믿는다.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나와 있어요. 전 성경 읽고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아니 처음에 나 교회 믿을 때는 그냥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고 이를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것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여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믿는 분이니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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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천국 간다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제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거 어떤 강의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똑같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적도 있거든요. 행복한 분은 없어요. 자,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얘기. 그 아이들이요, 크리스찬 부모도 있고 아닌 부모도 있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크리스찬 아이들은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행복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행복하지 않아요. 늘 싸우고 뭔가 부딪히고 있고, 얘는 그 계속 보고 자랍니다. 마치 얘는 그냥 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하니까 우리 이걸 잘 모르겠지 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다 느낍니다. 아들, 딸도 다 느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사랑하는 사이인지, 지금 그냥 대적 관계인지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이 행복감 없이 학교 왔어요. 선생님들 똑같이 부모시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면 아내이시고 남편이신데 그 스트레스를 갖고 나오셔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감동이 안 오죠. 제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가장 그래도 제가 지금 한 분, 두 명이 딱 선생님 기억이 뭐냐면, 가장 좋으셨던 두 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고우신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인자하시고 저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선생님 학생들한테 했어요. 그분은 저를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분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고2 때 담임 선생님, 제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도 선생님은 그 나쁜 아이들을 혼냈어요. 사실은 제가 더 나쁜데 선생님이 잘 몰랐던 거죠. 그 나쁜 아이들을 혼내면서 너 착한 오중이 왜 나쁘게 만들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죠. 그 두 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 믿어줬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머리 길고 이러면 저는 머리 자르는 게 싫어서 길었을 뿐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야, 너 머리 깎고 와, 돈 주면서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저 머리 자르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랬을 뿐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5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의 언젠가는 꼭 뵈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졌죠. 애들 갖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시면 걔네들이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 없이 말하는 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저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교사가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되신 거라고 이제는 믿잖아요. 아, 내가 교사가 된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나 이쪽에 이끄셨구나. 근데 그 사명대로 사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집에서도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데 와가지고 애들한테 사랑으로 가르친다? 안 돼요. 쉽지 않죠. 거짓말이잖아. 내가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들을 편안하게 사랑으로 가르칩니까? 그러면요, 이거예요.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간증 때 와이프랑 아내가 못 왔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지금 교회 1:1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 그 수업 받고 있거든요. 교회 수업을.
그래서 못 왔어요. 제가 간증할 때 아내랑 불편하잖아요. 간증 절대 못 하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안 해주는데 못 해요.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걸려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미소로 행동으로 애들이 알아요. 아, 저 사장님 행복하신 분이구나. 내가 힘든 거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명입니다. 애들이 죽음에 갈 수 있는 초중고 지금 중고등학교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그걸 감당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잘 사는 나라에 자살률이 1위입니까? 애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붙잡아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걔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면 잘 삽니까? 아시잖아요. 죄 엄청나게 짓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애들, 높은 지위에 있는 계신 분들 죄 엄청나게 져요. 그 길로 가시는 건 부모들은 원하지만 그 길로 가시게 하는 건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는 가난하게 살아도 뭐 조그만 걸 팔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남편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20몇 년 동안을. 요즘에서 삽니다. 제 아내한테 이제는 매일 이쁘다는 얘기 엄청나게 하고요. 와이프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약간씩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이 사람이 어떡하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약간씩 사랑해. 너무 이쁘다. 이러면 약간 살짝 웃어요. 그럼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는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장단점이 있네요. 해도 끝이 없네요. 딴 때는 시간이 막 없어져만 빨리 말했는데 지금은 해도 뭐가 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했잖아요. 이제 그럼부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한다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랑해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막 보면 막 하나님 막 사랑한대요. 저는 부모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요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낯섭니다. 일단 예수님이 또 남자분이라는 게 좀 더 낯설어요. 남자한테 사랑한다? 그렇지 안 자랐기 때문에 더 낯설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아주 그냥 이 사람은 뭘 하면 좋을까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뭘 해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맛있게 먹을까, 뭘 좋아할까를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는 사랑하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걸 계속 깨달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중아, 왜 나 사랑하려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 이렇게 죄에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러면 감사하면 되지. 왜 사랑하려고 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려고 해? 말문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너 왜 나 사랑하려고 해? 라고 하시면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시겠죠? 저를 대신 죽으시고 저의 이거 하나님 야 그럼 감사하면 되지. 왜 나 사랑하려고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나 먼저 대신 너 아내 아들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의 사명이야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두 번째 이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이 내 외쪽이 주변 이웃하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제 남편, 아내도 이웃입니다. 제 자식도 이웃인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편, 아내 손잡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건 야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이런 거 계속 고민하시고 이러던 분들이 어느 순간 뚝 떨어져가지고 옆에만 와도 막 아유 왜 이래 징그럽게 막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봅니다. 자식도 맨날 낳아놓고는 옆에만 놔도 이제 징그럽대. 아유 징그러워 막 이러고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들이 뭐냐면요, 둘이 사랑하는데 애를 낳으면 애 가운데가 애한테 와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둘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부부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애를 가운데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남편 아내 손잡고 다니시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부터 사랑해야지. 남편들이 들었으면 정말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분들은 안 그러시. 하지만 아내분들 이미 남편분들은 저처럼 남편들로 인해 이 한이 쌓여 있잖아요. 이 풀고 싶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그냥 꾹꾹 참고 살아오신 거 있잖아요. 말해봐야 싸움 나고 말해봐야 부닥치고 그냥 귓전에도 안 듣고 언제 주님이 저를 고쳐주나 저 사람 고쳐주나 이런 거 기도만 하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남편들이요 딴짓하고 술 먹고 하는 게요, 제 뭐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남편들이 되게 외로워요. 뭐가 외로워 그러겠죠. 나가서 맨날 술 먹고 남자들 만나는데 뭐가 외로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는데 뭐가 외로워. 근데요 그게 외롭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허해요. 그게 예수님이 없으면 허합니다. 전 지금 너무 평안하거든요. 5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불고 너무 평안해요. 술도 끊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술 마시고 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처럼 늘 불안해요. 늘 뭔가 허해. 뭐 돈을 벌어도 뭔가 이상해.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술 마시는 거,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가는 거, 골프 치는 거, 여자들 있는 술집 가는 거, 음란하는 거. 그게 순간적으로는 즐거운 거를 갖고 채워진다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잔소리 하지 마시고 웃어만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웃어주세요. 그냥. 힘들죠? 근데 힘드져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힘들죠? 제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딱 앉혀놨어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누구야? 너 이렇게 해봐. 못하겠어요 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근데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고 다 믿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소리겠지.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예수님 말씀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마음속에는 뭐든 들려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아이를 통해서 요즘에 배운 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경외하는 게 말이 경외지 너무 어려워요. 좋은 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안 좋은 걸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경외예요. 저희 아들 얼마나 많은 걸 했겠습니까? 저 아들 진단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증상은 있는데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삼성병원, 뭐 큰 병원 다 다녔어요. 지방에 있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안 나와요.
이분들은 처음에 뭘 겁니다라고 검사를 돈을 쓰고 뭔가 아픈 걸 다 검사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아이의 증상은 계속 생겨요. 진행형이거든요. 그럼 뭐 합니까? 부모가 지금 얘가 잠깐 다리가 약간 걷는 게 이상한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모자라지는 느낌이 드네.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의사는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데 병명도 모르니까 그 뭐 하게 됐냐면요, 일명 야매 치료를 다닙니다. 전국에 유명한데 많이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한의방이든 뭐든 뭐 어떤 치료로 뭐 누굴 낫게 했다더라, 뭐 벌떡 일어나게 했다더라, 막 이런 분들 막 소개해줘요. 왜냐 안타까우니까.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애 발달장애인데 지금은 멀쩡히 대학 다닌다더라, 뭐 잘 못 걸었는데 지금 막 런닝도 한다더라, 이거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 부모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마치 얘를 버려는 그 책임감 안 하는 부모 같아서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차 따라 얘 데리고 갑니다. 가면 어디 척추 교정하는 데 있어요. 온몸을 막 툭툭툭 막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요. 막 소리가 막 바닥바닥 막 달합니다. 그런데 애 막 툭툭툭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어쨌든 지도 낳고 싶은 거예요. 낳나요? 안 낳죠. 어디 이제 뭐 한약 뭐 어디 한약방은 아니에요. 뭐 부항도 하시고 뭐 지압도 하는 데 있어요. 너무 아파요. 저희도 받아보면 막 소리가 막 이렇게 정말 막 아픈데 누르고 막 하잖아요. 애가 다 참아냅니다. 몇 번씩 가요. 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최소한 10번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 10번 가는 거예요. 애가 죽어납니다. 근데 지도 낳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면역 주사가 있어요. 면역 주사. 그거 맞으면 뭐 좋아진대요.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여기 5년인가 맞았는데요. 링겔을 일주일에 2번씩 맞는데 나중에 양쪽에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애한테. 걔 꾸준하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주 고생 엄청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다 고생해요.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그때 그 전에 우리 뭐 옥하는 목사님도 찾아가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받았죠. 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최고의 목사님이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시간이 다 끝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이제 병이 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저희 선보험께 여의도로 왔었거든요. 들으면 말씀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또 옛날에 치유 은사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뭐 설교도 막 많이 말씀하시고 와 우리 혁준이 은사 기도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 끝나고 연예인이었어요. 그 환영위원회 계시잖아요. 이제 가서 저 집사님 어쩐 일 오시냐고 저 아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저쪽 한번 가보세요. 막 교회가 엄청 커요. 막 어디 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기 안 계시는데 저쪽으로 가보세요. 또 가세요. 한참 왔다 갔다. 어떡하지? 여기 안 계시는데 저쪽에 보통은 저쪽에 계시는데 이 큰 성당을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막판에 못 만났어요. 결국은.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아이고 못 만나셨구나.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면 이제 이동하시는데 이동 전에 계신 방이 있대요. 거기에 계시니까 그 앞에 가 계셨다가 혹시 나오시면 부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그분이 뭐랬냐면 저희가 이제 목사님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아드립니다. 근데 집사님은 안 막아드릴게요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 특권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갔어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방 안에 이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환자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문이 열리는 순간 목사님의 정말 눈 잠깐 보이는 순간 저랑 집사님이 후다닥 뛰어들어간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바로 앞에. 깜짝 놀라시죠? 갑자기 누가 무릎을 딱 꿇었는데 내 얼굴 봤는데 또 연예인이야.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병명을 몰라서 지금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보는 앞에서 다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같아서는 낫는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났어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애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혁준이가 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고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난 건 잠시고요. 예를 들면 계속 거기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결국엔 정말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분을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어려운 재정을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분한테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원망합니다. 왜 안 주세요? 힘든데. 그렇게 해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 죄악 속에 죽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경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믿고 주님 붙잡고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주님은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쉽지 않지만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요. 그러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너무 말 안 듣는 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이가 아직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걔네들이 정말로 예수님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좋았지? 맞아, 그분이 크리스찬이지 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됐을 때 꼭 배워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직접 뵙지 못해도 그 마음은 갖고 살 겁니다. 저처럼. 정말로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저의 사명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제 첫째 사명이고요. 둘째 사명은 기독교 영화는 제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이 찍었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 일들을. 그러면 은사를 주시고 더 크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지금까지 많이 했던 이 기독교 영상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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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인데 왜 옳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옳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된 겁니다. 내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 지금 이제 기독교 사역 물론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아냐면 제가 기독교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면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영상으로 복음을 하나님 얘기를 안 꺼내도 다른 깡패가 돼서 이런 나쁜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너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 있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면 아이들이 교육 바뀌고요. 그 학부모가 바뀌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실 겁니다.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네,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경외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중 집사님 정말 인물만 멋있고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신앙심이 너무 반듯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순수하시죠. 정말 우리 이걸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른 것인가? 너무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한 우리 집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아들 혁준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호중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혁준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더 많은 축복의 그 통로가 되고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호중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